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며칠 동안 쉬었다가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그 기름 부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지쳤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로 통해서 긍정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기를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능력받은 자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힘이 공급될 것이며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자랑하려고 세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케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고케 못하리로다. 내가 저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정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산다. 나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중지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주시네. 떠나고로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러라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들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체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걸어라 내 너를 두리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아멘 여전히 계신 듯 한다.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걸어라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걸어라 걸어라 내 너를 누리.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말씀 받고 또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치유 시간을 갖고 이러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째 이 성경에 보게 된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죠. 그랬더니 그 믿음의 터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듣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런 열매를 많이 열매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우리 수양관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못 오신 분들도 역시 말씀 듣다가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들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영혼육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가 있는데 깨끗한 자들은 인생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믿어지는 고백이 확실하게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자만이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많은 얻는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다른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게 믿어질 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게 100%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 지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안에 누가 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요,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요, 증거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성회를 왜 하느냐? 제가 목사가 왜 됐느냐?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명의 가치는 어디냐? 교회 가치는 예수고 교회 가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피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첫째는 불로도 임하시고 생수로도 임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고 빛으로도 임하시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떤 능력 자가 돼서 쓰임 받는가?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름을 부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시편 우리 89편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좋아하시느냐?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하세요. 능력 받은 자. 우리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하죠. 대개 보니까 법관 출신들의 이렇게 보면 자제분들도 역시 법대를 공부해서 변호사, 판사 막 이런 법관 일을 하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니까는 누가 뭐래도 목사가 제일 좋다. 하나님 일하면서 쓰임 받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내가 잘 돼서 있는 기쁨보다도 남들이 치료받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또 남들이 능력받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안수 받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은 속담에 그랬잖아요.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다고, 막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게 이제 속담이 하는 말인데, 목사가 되니까 거꾸로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주변 사람이 막 치료받았다 그러면 내가 기뻐요. 주변 사람이 집 샀다 그러면 내가 기뻐요. 옆에 사람들이 막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기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성회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치료됐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진짜 복 있는 마음이다. 복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잘 된 것보다도 남이 잘 됐다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또 안수했다가 막 암병이 치료됐다 그러고 뭐 무슨 병이 치료됐다고 막 그러면
내가 종합병원 원장 같은 거예요. 종합병원. 내가 그냥 서울대 병원 원장은 아니지만 예수대 병원 원장이에요. 예수대 병원 원장.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데 와, 어떤 데는 주사 한 번 안 맞고도 그냥 희귀한 병들 하나님께서 막 고치셔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누가 지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도 난 종합병원 원장이다 그랬어요. 종합병원 원장. 아니 목사님 무슨 종합병원 원장이에요? 나는요 예수병원 원장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피부병도 고쳤어요. 아토피에 심한 피부병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하셨어요. 어떻게 돼? 그러면 제가 피부병 원장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소화가 막 위가 아파가지고 막 위가 쓰리고 아프고 밥을 30년을 못 먹었다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안수받고 하다가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내과 원장이에요. 내과. 이게 무슨 뭐 소아과, 내과, 그 피부과.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이 다리를 몇 년을 쓰지도 못했다고 오실 때는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죠. 필리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올 때는 그냥 계단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냥 이제 계단을 붙들고 다리 하나 올려놨다가 또 오고 올려놨다가 또 오고 그래 올라. 그날 저녁에 말씀 듣고 안수해 말씀 선포하고 안수하는데 그 다리가 치료됐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무릎을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5년 동안 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그냥 다리가 퉁퉁 퍼가지고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 붓기가 쭉 빠지면서 그냥 치료돼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야 나는 정형외과 원장이다. 정형외과 그냥 이 뼈가 막 어떤 분은 또 허리 디스크로다가 이게 협착증으로 8년 동안을 나와 앉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선포하는데 그 허리가 치료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과 치료됐죠. 내과 치료됐대. 이게 정형외과 이 막 팔다리가 막 맞춰지고 막 그런 역사가 치료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오셨어. 안 오셨는데 여기 우리 수양관에서도 막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목사님 이욱한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니까 뭐래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원장이요? 안과 원장이잖아요. 안과. 여러분이 안 인정해줘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우리 저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궁암 말기 사기암으로 오셨어요. 너무 치료를 많이 해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이틀을 기도해줬더니 가더니 치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무슨 원장이에요? 산부인과. 종합병원 원장이잖아요. 종합병원 원장. 그럼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으면 그렇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다가 정신질환으로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도 없는데 막 앞에 앉아서 막 얘기하고 앉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앞에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저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냥 사람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사람 있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시집에서 다시 쫓겨왔어요. 그래요? 그러고서 그 엄마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치료됐어요. 그럼 뭐예요? 정신과.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또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여러 가지로 무슨 안과, 산부인과 이런 데를 누가 치료하시냐?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저 혼자 그랬어요. 난 종합병원 원장이에요. 걸어다니는 원장이에요. 다른 데는 병원을 해놓고 막 직원들 쓰는데 쓸 필요도 없어요. 누구냐? 천사가 직원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직원이야.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간증의 좋은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며느리까지 아주 신학을 가고 아주 목사의 길을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아니 목사가 되니까 가정에 목사 만들고 싶고 우리 법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법과를 공부해가지고 판사, 변호사 만들고 싶은 것에 그렇고, 의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의사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능력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냥 우리 하나님 능력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할 것이다. 돕는 힘을, 그러니까 요번은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나 공부하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나가서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농사나 져라. 그리고 부모가 아예 그렇게 밀어주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수학을 많이 고도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저번에 텔레비에서 잠깐 보니까 야,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더만.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도 가서 귀농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기 성향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공부하는 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도와주신다. 능력 있는 자를 도와주신대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우리 89편 20절을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붓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었어요. 이 다윗에게 이 영적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다야.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부음받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런지 아멘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만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었다. 이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영적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신적 권위가 따라요. 신적 권위가 따르게 되는데, 이게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나름대로 그냥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부족하지만 조그맣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으면 감히 그 사람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따라요. 아멘. 기름 부음 자체는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가 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 앞에는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모르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 앞에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보여지는 것이 뭐이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서 없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 달라져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하고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영적 권위가 입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뿔이 높아져요. 뿔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그 신적 권세를 통해서, 신적 권위를 통해서 권세가 나가요. 권세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경찰이 호로록 불면은 누구든지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서서 지금 이렇게 알코올 검사하겠습니다 하면 훅 불어야 돼요. 난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있어? 권세다. 그러면서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은 자는 얼굴을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뭐 하는 걸 봐도 그냥 그렇게 존귀해 보여요. 존귀해 보이고 영적 후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누구에게 임했냐? 다윗에게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 부음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의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셨는데 객은 30명 가량에 모여서 가량이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어디다 앉혔어요? 상석에 앉혔다는 거죠. 수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다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 89편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 거룩한 게 뭡니까? 구별됨이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거룩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본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거룩함은 어디서 입혀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뭐에서? 진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거룩해지는 것은 뭘로 거룩해지느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를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로 통해서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 피의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영성이 있어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다른 걸로 말하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또 신적인 권위가 부어진 그들을 가지고 뭐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거룩한 기름을 받았대. 그럼 이 기름 부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받으면 받을수록 신의 권위가 드러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영적 권위가 입혀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해주는데,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안에서는 아무것도 어떠한 스펙이 대단한 것도 없고 가문도 대단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의 어떤 화려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도들이 앉았는데,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 가지고 딱 안수를 하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수를 하는데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안수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딱 사람이 겉보기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7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즉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는데 어디다 본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여주신다 그랬거든.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에게 간구하십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시는데 어디다 부으시냐?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마음에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도 딱 말씀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을 만지는데 안수하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내가 암병을 가지고 와서 죽을 위기에 섰는데 그 기름 부음이 강한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암이 치료됐어요. 한쪽에는 스펙이 대단해요. 가문도 대단해요. 학문도 대단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의 영성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려가서 만져주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급해서 왔어요. 응? 내가 정신질환이 걸려서 왔어요. 우울증이 걸려서 왔어요. 병이 걸려서 왔어요. 내가 급한 거는 어느 상대의 스펙을 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나의 급한 문제는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사단에 눌려서 눈을 뜰 수 없는 자에게는 어떤 자가 필요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저분을 만나는 게 유익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어떤 스펙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하는 데만큼은 뭐가 더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회중에 오신 분들을 그 영적인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생겼대요. 왜 생겼냐?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누가 모였다 그러면 벌써 신고하려고. 무슨 놈 신고예요? 신고가 언제부터 우리가 신고하면서 살았어요? 각자가 서로의 인격에 맡기는 거죠. 나름대로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신고하며 삽니까? 돕고 살아야지. 서로가 섬기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서로를 아끼고 사는 거, 이웃관계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지.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삭막해져 가지고 그냥 이때 신고하는 것만 눈이 밝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고, 이게 어디 아름다운 정서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우려고, 이웃을 돕고 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게 이웃과의 관계죠. 그렇게 서로를 그냥 불신의 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걸 신고를 해가지고 할까? 그것은 잘못된 정서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권위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더니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 어머나, 어떻게 저 사람이 안수했는데 내가 앓고 있던 불치병이 치료됐어?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편 89편 우리 21절을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누구 손이? 하나님의 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성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저를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힘있게 해서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33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굴 쫓냐? 마귀를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 팔 아래 있대요. 우리를 안고 계신대요. 여러분들과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아기가 날라오는 파리를 아기가 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냐? 엄마가 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그 팔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응?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신대요. 응?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들려가지고, 사모님이 아니야, 그 권사님인데 우울증에 들려서 오셨어요. 4년을 못 일어났대요. 집에서 아주 막 너무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담임 목사가 어디 있냐고 찾아요. 담임 목사가 어디 있냐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세요. 내가 그러니까 지하실 교회에서 있으니까 아주 초라해 보였나 봐요. 그분의 교회는 한 4,000명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가 어딨냐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고서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담임 목사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일리 좀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 남편은 일리 좀 와보세요. 담임 목사 나라 그랬잖아요. 나. 그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우울증 걸려서 곧 치료받으러 오셨대. 아니 여기 오실 때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라는 거 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요. 그리고 여기 딱 무릎 꿇으세요. 기도부터 받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안수하고 머리를 딱 손을 얹었다가 성령님이 이래버렸어요. 그 남편을 완전히 하나님 만져버렸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눈이 번쩍해서 잘못했다고 무릎 딱 꿇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어딨냐고 찾았는데, 응?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무릎 꿇으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 그 사람의 사업가야. 그래갔는데 내가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해도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 응?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무시당할 뻔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져버렸어요. 만져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서부터 막 교회를 섬기는데 그날 저녁에 그 부인을 안수했어요. 부인을 안수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분은 어떤 일이냐, 하도 변비가 심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다녔다.
그런데 그날 안수를 하고 그냥 배대도 기도를 했더니 밤새도록 화장실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좀 잠 좀 자요. 왜 이렇게 맨날 덜커덩대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그때 우리 지하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 공동 화장실로 위에 있었어요. 한번 올라갔던 문이 덜커덩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물어봤어요. 아니 좀 잠 좀 주무세요. 왜 이렇게 덜커덩대고 다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이상해졌어요. 왜요? 내가 12년 동안 변비로 고생했는데 12년 동안 못 샀던 화장실 오늘 다 가는 것 같아. 밤새도록 올라다니면서 완전히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이 와서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화색이 돌아서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뒤따르는 줄 믿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기도받고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우울증 치료받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간증을 하느냐, 아무리 연약해 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팔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고하게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보니까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강탈하지 못한대요.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세계를 뺏겼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의지력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계속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더니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돼요? 그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해. 마귀 새끼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점점 받은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름 부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영적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도요, 학교 가도 애들이 징징대고 우는 자는요 자꾸 애들이 때리면서 왕따시켜요. 그지만 대장 노릇하는 자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고 받는 자는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불안해서 바깥에도 못 나온대요. 이런 사람 약이 뭐가 있어요? 약이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인이니까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원리가 오늘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야.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았더니 악한 자가 곤고하게 못한대요.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랬던 것이 그저 말씀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게 다 치료되더라는 거죠. 그게 다 치료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분이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기도해서 한 번만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한 번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 계속 기름 부음 받을 때 아주 그분이 더 강건해지더라. 그냥 은혜 속에 오셔가지고 말씀 받고 그 안에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대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아멘. 우리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물질의 손해 아니죠. 물질의 축복이 와버려요. 가난이 끊어져요. 또 건강을 잃어버렸던 자가 건강을 회복해버려요. 자식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겨서 자식들이 그렇게 세상을 방황했던 자가 엄마들이 와서 자식 좀 고쳐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럴 거 없이 엄마가 계속 기름 부음의 능력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뺏겼던 걸 찾는 거예요. 강탈당했던 걸 찾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시편 89편 또 2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다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하는 자를 뭐해서 치려니와. 대적을 박멸해버린대. 박멸. 바퀴벌레 박멸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강력하게 받는 자는 어떤 자가냐, 마귀를 그냥 쳐버서 버리는 거예요. 박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와 그런 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윗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7장 우리 9절이나 8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8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아니,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양치던 데서 너를 내가 이제 건져와가지고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든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 이 정도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어디까지 하나님 높여주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다윗에게 부어졌다고 그랬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5년, 한 16년 넘게 전국에 전 세계 집회를 다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가서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뭐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거래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며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인생은 앞에서 승리만 보여요. 잘 되는 것만 보여요. 이기고 자랑하는 것만 보여요. 축복받은 거 자랑해요. 아멘. 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뭐해서 존귀한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자가 돼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예,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누가 약속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우리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가서 그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떤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냐? 마귀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악한 자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빛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영적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것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회할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해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리니 여호와께 또 내게 이르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우리 좀 해서 집을 짓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셔요. 오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면서 사무엘라 우리 7장 12절의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이 나이가 다 먹어서 수완이 차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자리를 잇게 하리라. 저도 어떻게 돼요? 저희 자녀들이 다 신학교를 갔지만 지금 다른 건 내가 그래 뭘 이렇게 하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원수를 이 땅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저희의 대를 잇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많은 분들은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으시라는 거죠.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사는 날 동안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혀졌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